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될까? 그것은 가정은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가 성공하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가정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기가 싫고 이제 그 쫓아다니는 엄마가 있고 그 예배에서 이제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게 가정 예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아이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를 옵니다.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기도도 트고 뭐 다 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귀한 가정의 재단은 어떻게 쌓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정 예배가 드리고자 하면 또 아이들하고 충돌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은 또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공부를 갑자기 하고 싶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될까? 그것은 가정은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예배와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것에 오늘도 많이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자유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가정 예배가 성공하려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뭐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 가정 예배가 성공하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가정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고 싶으시죠? 예. 네. 가정 예배가 성공하시려면 가정 예배는 짧아야 됩니다. 네. 너무 예배가 길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 딱 있으면 엄마는 항상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가정에 보면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있고 대부분의 가정 예배 때 안타깝게도 또 아버지들은 또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잘 안 계셔서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인도하면서 이제 그 싫은 아이들을 끌어다 놓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요. 4절까지 있는 거예요. 4절까지. 요즘 애들 부르는 복음성가 4절까지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4절까지 있는 거예요. 4절까지. 후렴은 똑같아. 근데 그걸 또 4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4번 부르는데 어떡하든지 하여간 거의 숨겨놓은 마음으로 애들이 불렀는데 이제 4절 겨우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나 보다 했더니 엄마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한 번 더 그래서 또 1절부터 또 불러.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아니구나. 이건 다시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거 설교가 이상해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거의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야. 게으르지 마라,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라, 뭐 거의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뿌려가지고 되겠니,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내용이 아이한테 너무 불리해.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거의 회개 분위기인데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죠. 자,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안 돼. 회개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당연히 안 되죠. 은혜가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아이가 다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기가 싫고 이제 그 쫓아다니는 엄마가 있고 그 예배에서 이제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는 계속 도망다니고 엄마는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게 가정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아이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한다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애가 이제 누워 있는데 애가 이제 대부분 자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자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 또 하여간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이제 엄마가 들으면 크게 자는 척 하는데 거의 자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안 맞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알아 얘는. 나 알아. 그리고 얘가 예배를 즐겨 드릴 수 있도록 나 예배 좋아해. 근데 얘가 엄마가 드린 예배가 싫다는 거지 내가 예배를 싫어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막 얘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때 부활했다가는 또 죽음을 당하니까 예? 그냥 계속 죽어 있는 척 하는데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기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과 동시에 그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사실상 너무 길고 짜증나면 그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친구가 오면 그분들도 목사님이셨겠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들은 직업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왜 자기네들끼리 만나도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식기도를 하시면요 5분에 끝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은 조금 나아졌지만 옛날 목사님들은요 식기도에 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룩하신 하는 분도 없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기도 시간에 나는 먹고도 남았어. 이게 먹고도 남았어.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저는 어떤 죄책감에 언제나 있었냐면 내가 중간중간에 눈을 떴다 감았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 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나는 항상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자고요. 짧게. 그래서 짧지만 은혜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순서를 짧게 하는 겁니다. 예, 다 모였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뭐 한번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찬양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찬양을 하면 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찬송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많이 알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시니까 그런 것들 중에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중에요. 그런 걸 하나 골라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설교하지 말고 한 말씀을 읽고 한 사람씩 얘기하기. 그런데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기. 아이가 뭘 딱 얘기하는데 엄마가 에휴 뭐 이런다든지. 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가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다든지. 예? 그러면 그게 다 들려요. 사실은 그 말이 다 들리려고 하는 소리니까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존중해 주기. 그런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면 대략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것을 길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가 막 30분 막 이렇게 되고 또 같은 15분이라도 30분 같은 15분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15분. 그거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 앉혀가지고 훈계를 들어봐요. 15분 들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15분이 짧아요? 15분이 영원한 시간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가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안 가죠. 우리가 다 가서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잖아요. 교제를 나누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끝나면 식구 간의 교제를 하자는 거죠. 가정 예배 딱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좋아서 엄마 우리 과일 좀 먹죠. 뭐 이랬더니 들어가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 깎아다 갖다 줄게. 김새는 거죠. 김새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1시간 한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어떻게 그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가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니까 말이 안 통해.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끼리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너 오늘 뭐 했니? 뭐 먹었니? 밥은 먹었니? 건강하니? 내일 뭐 필요한 거 있니? 잘 자라?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엄마 저 이게 필요해요? 이것뿐이에요. 이거는 무슨 식모도 아니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고 그러면 모를까? 어머니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에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가정 예배를 통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으로 이 가정 예배는 아무리 바쁘셔도 아버지들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하고 우리가 한 과에서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누었지만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아버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엄마는 아버지 대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들이 더 신앙이 좋고 그런 집은 좀 괜찮은데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어머니들이 더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예. 이게 왜 더듬어? 막 그러고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좀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인데 그걸 좀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장을 가면 엄마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장을 가게 되면 아버지가 지목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외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큰아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둘째 네가 준비해서 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양육되는 가정에 훈계할 일이 생기면 전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러한 훈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훈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가정에 재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해봐야지 하는데 지난번에 해보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목사님은 뭐 이렇게 친교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깎고 그랬는데 아이가 과일 먹어라 그랬더니 싫어 됐어 그러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씩씩거리고 싫다는데 끝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맨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자 하니까 엄마 예배는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강제적으로 드리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가 안 드리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부부끼리 예배를 시작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그 아이들한테 알리셔야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기는 어려우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드린다면 그 시간을 어기지 마시고 그 시간대에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아주 못돼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인데 문제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아. 저는 문제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거든요. 문제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뭐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저희 세미나를 듣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방문이 열려 있다가도 문을 확 닫아버리죠. 아유, 진짜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1개월 드렸습니다. 2개월 드렸습니다.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요. 예배가 되면 또 오히려 밖으로 나가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리자 해도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헤맬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떠한 한 번의 일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기간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내해야 되거든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정말 대단한 부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9개월 참겠습니까? 예? 근데 9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툭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예배 한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드려줄게. 내가 한번 드려줄게.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번 드려줄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또 한번 드려줄게 했더니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얘가 막 뒤집어진 게 아니고 하품하고 막 그러면서 한번 드려줬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드리더라는 거예요. 또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예배들이 쌓이는데 그 예배가 그냥 없어지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9개월 동안 예배로 쌓았는데 그 예배가 없어지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냥 아무런 역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별 기대 없이 이제는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하루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울고 뭐 포옹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엄마가 포옹하려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이제 애가 이제 쑥스러우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여러분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정에 예배 없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만을 믿고 어떻게 이걸 해갈 수 있나 그건 정말 무지하거나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수련회나 어떠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가정은 예배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요. 이게 엇갈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워하다 그렇게 되면 남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 파탄이 오면은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애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부부의 관계도 예배 중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 근데 이 부부의 관계는 예배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와이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 그 와이프들, 제 와이프만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 사모님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사모님들은 목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목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목사가 아무리 뭐 정직하고 아무리 괜찮아도 강단 때 하는 그대로 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목사도. 예. 그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조금 덜 떨어진 목사들은 더 어려워요. 예?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차이가 있잖아요. 얘가 봐라, 얘 봐라. 이거 교회에서는 막 아이를 막 안아주고 뭐 아이한테 뭐 이렇게 이쁘다고 축복기도 이렇게 쫙 해주고 이러다가 집에 오니까 애가 좀 시끄러우니까 시끄러.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의 왕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지만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이 책을 내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잘 보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만 잘 못하면 자기한테 자기 기자회견 하겠다는 거죠. 손 딱 들고 여러분 쟤도 저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정말로 여러분 문란하기가 이를 말할 데가 없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려면 이렇게 먹자 골목 같은 곳을 지나야 되는데 먹자 골목에는 식당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이제 많은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유흥업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 시간 끝나고는 항상 제 와이프랑 같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걸어가면요. 그렇게 나는 인기가 좋은 남자인지 나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어쩜 아가씨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뛰어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쉬었다 가라기도 하고 놀다 가라기도 하고 뭐 나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나랑 놀고 싶어 하는지 몰라. 예.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 예.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남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갔더니 이제 길에다가 어떤 그 광고가 있는데 여성들만 올 수 있는 뭐 그런 클럽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확인 안 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부부가 다 한 손을 모으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 야 이거는 장미권 백송이의 파워보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떤 여자분들은 딱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남편이 뭘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좀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꽃을 사왔더니 아유 돈으로 가죠. 돈으로. 응? 참 그런 말 듣고 그 집에서 살아주는 남편은 난 성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남자는요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완전히 이건 자존심 있는 자존심 다 꺾어지는 건데. 예? 또 어떤 남자분들은 여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꽈매고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돈 들여서 머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꼬고 뭐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눈썹도 막 띄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봐주지. 당신 좀 바뀌었네. 당신 참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공짜인데 그 말하기 뭐 어렵다고. 이 침대에 이렇게 두루누워 있다가 소파에서 두루누워서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안 말해주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얼짱얼짱 하니까 비켜 안 보여 안 보여 비켜 나 변한 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늙었어 뭐 이거 그러니 서로 이게 사랑이 오고 가겠냐고.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이 툭툭툭툭 가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이렇게 요리에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렇게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추진해서 참 노력해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나 보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정말 개인적으로 소신적으로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 말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그걸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한 숟갈 먹어보고 이거 괜찮네? 당신 많이 늘었어. 그거 공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예? 그거 공짜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한 달이 편하거든요. 한 달이. 그 남자가 바보들이야. 바보들. 예? 남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나갈 때 등어리에 있는 먼지 털어드린다고 털어주면서 당신 오늘도 수고하라고 당신 정말 우리 가정에 당신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거 공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예? 그거 말하고 나면 에이 뭐 그래 그러고 나갔지만 남편의 발에 갑자기 힘이 툭툭툭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날은 자기가 일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언어에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왜 밤낮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 칠까? 예? 싸워가지고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날 휴전이면서 싸우고 휴전하고 맨날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가정에 언젠가서부터 예배의 자리가 없고 찬송의 소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에 정말 흠치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위하여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하여 정말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내의 조그마한 가사 일을 도와주는 일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강력해지겠죠. 그 안에서 찬양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탄이 그 가정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예? 사탄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며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사탄은 가정을 향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흔들어 버리고 부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거룩해져가지고 막 1시간씩 예배 드리겠다 하면 다 집 나가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 드리겠다 그러면 또 부담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하시자고요. 그런데 주일은 예배를 다 드리고 오니까 또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말고 다른 날에 하루를 드리자고. 아침 시간이 좋으시면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이 좋으시면 저녁 시간에 하시되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무나 영적인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남을 때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 다 남으니까 자 우리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예배나 드릴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붙잡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칼렌더에다 써놓고 여러분들의 수첩에다 써놓고 그것은 약속이 이미 잡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약속이 다 없으면 그날에 그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은 이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그 날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서 그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되면 한 주에 한 번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도 이야기 못 합니다. 한 주에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서로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예? 밥도 그냥 이렇게 대충 먹고 이렇게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먹어. 이게 빨리빨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점심하고 저녁은 거의 못 먹잖아요. 점심 때 보면은 식당은 가면 거의 아줌마들이 쫙 다 점령하고 있죠. 예? 저녁 때 보면 다 아저씨들 점령하고 있죠. 예?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주말에만 뭐 몇 가정 정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너무나 바쁘죠.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봉사해야 되고, 교회는 같이 갔는데 집에 오는 건 다 따로 오고, 대부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우리가 네 식구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이렇게 여섯 식구가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가정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은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안 들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또 예배 안 드린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는 예배 안 드리겠죠. 예배를 싫어하겠죠. 기다리십시오. 어릴 때부터 드렸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알 수 있지만, 갑자기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나는 공부할 것도 있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여태까지도 공부 안 했던 애가 너 예배 드리겠다고 공부해?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예배 드리자 하면 그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애는 몸이 안 따라주는 것뿐이지 생각은 있다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해결이 돼야 육적인 일과 세상을 향하는 일과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오늘부터 가족회의를 여셔서 언제가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또 싸우면 휴전하고 또 다시 모여서 또 다시 회의하시고, 예. 꼭 그날 꼭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시고 차차 조금씩 영적인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드십시오. 가정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가정은 영적의 근원이 돼야 되고 그 아이들의 영적의 능력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가정에 와서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일이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하셔야지, 이 가정 예배 시간이 교육과 훈계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죠. 예배는 우리가 뭐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뭐 우리가 감동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은 자녀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를 해도 살짝 이렇게 분위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이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능 1등급만 맞게 해주, 뭐 이따위로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협박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 뜻을 전하는, 완전히 무슨 기도가 무슨
쇼핑 리스트 같이 나 이거 필요해 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가정답게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가지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예배에 대한 정말로 그러한 간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기도로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없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여러 번 일주일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원하는 게 너무 많죠.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정신도 차리고 뭐 예제도 배우고 다 기도도 트고 다 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죠? 언젠가서부터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죠? 우리가 어렸을 땐 그래도 예배 드리는 기독교 가정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언젠가서부터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드리고 그 화려한 예배 속에서만 있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가 분명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10주 동안에 여러분과 만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세상 사람의 자녀 교육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교육의 왕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에게 계획이 있으시며 그 아이들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달란트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가슴 속에 십자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와 영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모, 그 부모가 자녀 교육의 왕도를 아는 부모입니다. 이 세상은 자녀 교육의 왕도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자녀 교육의 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왕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임재하심이 있는 가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것에 붙잡힘을 당해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있는 가정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